셋째 둘레입니다. 분노와 채찍과 온화함의 제갈. 분노의 채찍과 온화함의 제갈. 이 책은 그 연옥편은 특히나 각각의 둘레가 이 대칭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채찍을 먼저 우리한테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갈을 물려서 마지막에 이제 길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교훈으로 삼을 만한 안 좋은 예를 보여주고 그걸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말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우리가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회적인 예를 설정해서 한 둘레마다 이 채찍과 제갈이 같이 나오게 같이 등장하게 얘를 그렇게 앞뒤로 나뉘어서 넣은 것도 이 연옥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덜 후회하도록 비난해도 놀랄 것 없다. 함께 공유하면 몫이 줄어드는 것에 너희들의 욕망은 집중되기 때문에 질투는 가슴을 한숨 짓게 만든다. 이게 이제 단테가 지나오면서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이제 자신을 좀 기억하게 해달라 이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승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막 부탁을 하면서 오니까 이 베르길리우스가 이렇게 그 영혼들에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공유하면 몫이 줄어드는 것에 너희들의 욕망은 집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가 지은 죄인데 이승에 있는 자들의 그 힘을 빌어서 너희가 그것들을 회개하려고 하느냐. 지금도 여전히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스스로 참회하도록 하려는 게 이 연옥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옥이 있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안타까워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으로 이야기되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이제 생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자꾸 자기들이 할 회개에는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에만 너희들이 집중하고 있구나. 그건 연옥에서 할 일이 아니지 하면서 꾸짖는 내용이 나오게 합니다. 너희들의 그런 욕망이 위로 최고 하늘의 사랑을 향하게 한다면 가슴에 그런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차라리 그런 부탁을 이승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탁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저 천국을 보면서 열심히 회개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 않겠냐. 그 소망을 바라본다면 우리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수도원에서는 더욱 자비로 불타고 각자 더 많은 선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죄를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잖아요. 우리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수도원에는 더욱더 자비가 불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면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도원에 헌금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더욱 자비로 불탄다 이렇게 표현은 헌금도 계속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각자 더 많은 선을 소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연옥을 바라고 연옥의 의미를 바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연옥의 의미만 바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철저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단테는 결국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개인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면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자꾸 어떤 특정한 선교 업체, 특정한 성당, 특정한 수도원들을 내세워서 이 수도원들이 이 기도를 잘 해준다더라, 기도빨이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 죄 지은 선조들을 위해서 그 수도원에다 자비를 베풀 거 아니겠어요? 일종의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들은 더 선교원들은 수도원들은 더 불타게 되고 기도로. 근데 그게 과연 이 하늘 천국을 바라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일까라는 거죠. 천국을 바라본다면 그런 두려움은 없어야지. 여기서 육심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거를 육심으로 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의 욕망이. 결국에 그러고자 하는 욕망이 작용하는 게 이 연옥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옥에 참다운 의미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렇죠? 참다운 의미라고 하는 건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또 살아남은 자들이 그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신의 어떤 삶의 새로운 교훈으로 삼으려는 그런 게 어쩌면 이 연옥의 교훈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연옥의 교훈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빨리 죄를 회개해서 보속을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그거에만 집중해서 자꾸 지나오고 있는 단테나 베르길리우스에게 누구에게 부탁해 주세요 누구에게 부탁해 주세요 자꾸 그러고 있지 않은가 이 얘기예요. 어떻게 적은 사람이 소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유자에게 나뉘는 선이 각자에게 더욱 풍부해질 수 있습니까? 연옥이라는 게 과연 이런 것입니까? 라고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적은 사람이 자신의 죄, 내 죄를 위해서 나 스스로가 고생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고생을 다시 나누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 혼자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내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면 적은 사람이 소유하는 것보다 조금 사람이 고통받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그렇게 하는 선이 각자에게 더욱 풍부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르길리우스에게. 이렇게 나누게 되면 도대체 무슨 득이 돼요? 그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개인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참회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의 이 종교의 목적인데 그걸 나눠 가져서 그 선을 넓게 펼쳐지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너는 내 마음을 오직 지상의 것들에게만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베풀어지는 자비에 대해서 오직 뭐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의 것들에게만 고정합니다. 돈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진리의 빛에서 어둠만 걷어들이는구나. 잘 보지 못하는 거야. 그게 수도사들의 배만 불린다고 생각하는 그 눈이 잘못된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르길리우스의 얘기예요. 저 위에 있는 무한하고 표현할 수 없는 선 하나님의 선은 햇빛이 눈부신 물체를 향하여 가는 것처럼 사랑을 향해 달려간단다. 그래서 열정과 만날수록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쓸데없는 일이 아니냐. 선조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걸 누구에게 바라게 해요? 누구에게? 그치, 하나님에게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바라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그 은총이 내려오는 것은 곧 세상에 사랑을 넓게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열정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더욱 무한하게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선은 그래서 커지는 거야.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게 되면.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단테는 이건 베르길리우스의 이야기도 단테의 생각이고 그렇죠. 단테의 질문도 단테의 생각이야. 단테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들이 이렇게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수도원, 수녀들에게만 이 헌금이 자비가 집중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문제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런 문제성을 알고는 있지만 이 문제성이 과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게 작동하고 있는지 연옥이라는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총을 위해서 그 은총이 빛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세상에 평온함이 가득할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죄를 회개하려는 보석의 개념 그것만 가지고 이게 있는 게 아니야. 연옥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걸 읽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연옥이 공표되고 난 다음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 면죄부를 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어떤 죄를 지었을지 모르잖아. 모르잖아요. 예, 자기 조상들이. 그러니까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내 가문이 빛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수도원에 배를 불려서 수도사들이 그거에 눈이 밝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들의 돈을 더 많이 받을까라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수도원이 생겨나고 여기저기 이제 수녀원도 생겨나고 그랬던 거예요. 고아원도 생겨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쁘게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진정한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채찍 맞을 사람도 있지만 재갈을 물리기만 한다면 제대로 흘러가기도 될 거야 이 얘기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면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 중간에 이제 넘어오면서 이 질투에 멀어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더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스트라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트라토스라는 사람은 왕비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딸을 껴안은 저 대담한 팔을 처벌하시오라고 해서 왕에게 왕비가 이제 부탁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트라토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화하게 평화한 얼굴로 대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면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의 일화로 등장하는데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날 이제 이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딸과 또 이 아내 그 왕비와 공주지요. 같이 대동해서 이제 민중에게 이제 나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이 딸이 너무 아름다워서 주변에 있던 그 관람자 중에 한 명인 남성이 이 사람을 껴안고 키스를 했다, 뽀뽀를 했다고 해요. 공주를. 그러니까 갑자기 왕비가 기분이 상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가만둘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처벌해달라 라고 이제 왕에게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왕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를 사랑한 죄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지금 우리 국 외에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옥이 있는 의미하고도 같아요. 결국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 그래가지고 이 조상의 죄가 부끄러워. 그래서 이 가문에서 지워버리려고 하거나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결국엔 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가문의 명예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교만이라는 것도 아까 봤듯이 죄를 받는 소재지만 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랑을 넓게 퍼뜨리는 것이 연옥이 목적이고 지옥이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서 신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구하게 하기 위한 거지. 누구를 벌주기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교황이나 사제들이 추기경 같은 사람들, 우리 우골리노 백작의 이야기도 맞듯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벌주는데 집중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종교 재판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고 이 끔찍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다 집중해 있으니까 교회가 과연 이런 방식으로 선교를 하는 게 맞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테는 이 예화를 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죄를 저지르는 일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쟁도 하게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인데 큰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랑이 점점 퍼져나가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들을 벌주는 데만 집중하게 된다면 결국엔 세상에서 신은 점점 잊혀지게 될 것이 아닌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예화를 이야기로 듣냐면 바로 스테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시는 얘기인데 최초의 선교자이자 순교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이니까 이 사람이 낯선 믿음을 전하려고 한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돌을 던져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가 돌을 맞으면서 죽어가는 가운데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장면이 예화로 등장해요.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높은 주님께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표정으로 박해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스테바노 성자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면 세상의 사랑이 퍼져나가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들, 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해왔지만 내가 이런 무섭고 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엔 그들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그것들을 통해서 용서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노로 들어가게 됩니다. 분노의 절벽에 올라오게 되면요.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재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늘은 그대들을 움직이게 만들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만약 그렇다 해도 그대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등불과 자유의지가 주어지니 그것은 비록 하늘과의 첫 싸움에서 힘들더라도 잘 길러놓으면 결국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당시에 이제 그 교회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왕들을 부추겨서 서로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하게 만들고 또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하게 만들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전쟁들이 전부 다 교황의 이름으로 일어난 종교 전쟁들이에요. 신교, 구교의 전쟁이기도 하고 또 이 그리스도교 황제권의 그러니까 교황권과 황제권 사이의 그 완력 다툼이기도 했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점차 사람들이 범죄하게도 만들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인도 하게 만들고 분노하게도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그런 그대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만약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그대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등불과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과정에서도 여러분은 뭘 지켜야 된다는 거야. 자신의 등불과 자신의 자유의지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성이죠. 너희들이 똑바로 판단만 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권력 다툼들이 누가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누가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주어져 있는 거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거야. 교황으로부터 주어진 것도 아니고 사제로부터 주어진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휩쓸려서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것.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기벨리니파와 겔프파가 이탈리아 전체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쪽은 황제권으로 가야 된다. 한쪽은 교황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서로 군주들끼리 싸우고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진짜 오른쪽인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무조건 다 교황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교황을 지지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개벽파의 백당이었던 지금 이 단테조차도 원래는 황제파지만 철저히 그리스도교를 지금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너희들이 똑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교황, 잘못된 사제, 잘못된 추기경들의 그런 노름에 놀아나지 않아도 될 거야. 그런 의지가 너희들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는 거야. 그것은 비록 하늘과의 첫 싸움에서는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첫 싸움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닥친
아담에게 처음으로 닥친 그 악마와의 싸움이었죠. 거기선 졌다고 하더라도 그 유혹에서는 그걸 통해서 잘 길러 놓았기 때문에 이 이성을 결국 모든 것을 잘만 너희들이 판단할 줄 알면 이길 수 있다. 올바른 것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대들은 더 힘과 더 큰 힘과 더 나은 본성에 자유롭게 종속되고 그것이 그대들의 마음을 만들며 하늘은 거기에 참견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작은 선의 맛을 느끼는데 안내나 제갈이 그 사랑을 이끌지 않으면 차츰 거기에 속아서 그 뒤를 쫓게 됩니다. 우리가 악을 처음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처음에는 작은 선의 맛을 느끼게 된다는 거야. 물론 옳은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작은 선의 맛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선의 맛을 느끼고 난 다음에는 더 큰 선을 바라게 돼 있다는 거죠. 인간은 점점. 근데 그걸 바랄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올바른 선의 맛을 이끌어 나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천국으로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런데 그걸 선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선을 계속 더 크게 불려나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결과로 결국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내가 있어야 돼. 그렇죠? 안내나 제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 지성인들. 특히 여기 이 시대에는 대부분 정치인들이죠. 올바른 정치인들을 따르기만 한다면 누가 오라가 그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눈을 뜨고 있으면 거품을 눈에서 제거하고 겸손함으로 눈을 똑바로 뜰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누가 옳은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누가 줬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 네, 그리스도교인으로서. 그러므로 제갈을 위한 법을 마련하고, 그렇죠. 이 정치인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제갈은 뭐야? 우리의 안내자. 법. 네, 법이야. 최소한 진정한 도시의 탑. 이건 정의죠. 이 탑이라도 구별할 줄 아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 왕이 필요해. 교황이 아니라 네, 법을 제정하고 정의롭게 그것을 심판하는 사람, 바로 그런 왕이 필요한 거야. 법은 있지만 누가 그걸 지키게 합니까? 이 세상을 사악하게 만들었던 원인은 그대들에게서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임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잖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지금 지옥과 이 연옥에서 고통받고 회개하고 있는가, 이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개인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잘못 안내한 사람들의 죄라는 거죠. 좋은 세상을 만들었던 로마는 을에 두 개의 태양을 갖고 있었기에, 다시 말해서 황제권과 교황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는. 그래서 정의의 여신은 항상 이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 저울을 들고 있어. 대신에 눈을 가리고 있죠. 이 저울을 들고 있어. 이 저울이라는 것은 양쪽이 균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황과 왕이 균등한 권력을 가지고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그래야 올바른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랬던 곳이 바로 로마야. 개종 이후의 로마. 로마는 을에 두 개의 태양을 갖고 있었기에 세상의 길과 하느님의 길을 공평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지. 하나가 다른 태양을 껐고, 근데 한쪽이 다른 태양을 껐어. 다시 말해서 교황권이 황제권을 지금 무너뜨려 버렸어. 이제는 정의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가 다른 태양을 껐고 칼이 목장과 합쳤으며, 목장 교회죠. 칼은 폭력, 권력이잖아요. 권력이 교회에게 돌아갔다는 얘기죠. 목장과 합쳤으며 그 합친 것은 필히 생생한 힘으로 어디로 가게 돼 있어? 악으로 가게 돼 있죠.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황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제왕론을 썼다고 그랬죠. 이 단테가 제왕론을 쓴 그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 단테의 모든 책들이 금서로 지정돼 버렸다고 했잖아요. 왕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어요. 겔프파의 일원으로서. 겔프파는 실제로 교황을 지지하던 당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거기에 백당인 이 온건파인, 백당은 이제 온건파라고 부르고 흑당은 이제 급진파라고 부르는데, 이 온건파였던 겔프파의 백당의 단테는, 아버지와 함께 단테는 제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황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야 과거의 로마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괴종 이후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만들었던, 다시 말해서 비잔티움이 있었던 콘스탄티노플의 그 로마 시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로마 시대가 가장 완벽한 시대였는데 그 로마 시대에 불을 끈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황이야. 교황끼리의 싸움 때문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나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결과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 동로마 제국의 후신이 바로 정교회인데, 이 정교회의 수장이 되는 곳이 그리스 정교회가 아니라 러시아예요. 러시아 정교회잖아요. 동방 정교. 러시아 정교회는 단 한 번도 교황을 인정한 적이 없어. 왜냐면 교황은 서로마 제국, 과거에 서로마 제국의 수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황권을 부정하면서 나온 게 이 정교회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정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교황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요한 바오로 8세인가요? 그 4세인가가 처음으로 그래서 러시아에 발을 디딘 그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당시에 이제 북한에도 가고 러시아에도 처음으로 교황이 가서 그 땅에 축복을 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죠. 이렇게 가톨릭은 점차 이제 현실 세계에서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도 근데 여전히 미국과 또 지금 뭐 서구권, 가톨릭 서구권, 그다음에 러시아가 서로 지금 반목 상태에 있는 것도 여전히 이런 움직임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나중에 우리가 그 책 안 봤죠? 문명의 충돌. 사무엘 헌팅턴의 안 봤죠.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 보면 우리 읽으신 분도 계시는데 여기 뚝섬에 살 때 그 책에 이 내용이 이제 등장해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 책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교황권과 이 황제권은 이 균형을 이루는 권력의 축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하늘의 길과 뭐예요? 어디 써 있죠? 세상의 길과 하느님의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 왕이, 그 다음에 하늘의 길은 교황이, 이렇게 그 길을 안내해야 되는 안내자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 안내를 잘 따라야 우리가 정의의 본성에 따라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쪽이 칼을 잡고 권력을 쟁취하게 되면 그러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연호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중간이에요. 중간 지점으로 왔어요. 세 개의 절벽을 오르고 네 번째 절벽인데 바로 테만이지요. 테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왜 테만이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 이미 들었죠. 자,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연의 사랑에는 언제나 오류가 없으나 영원의 사랑은 그릇된 대상 때문에 또는 너무 넘치거나 모자라서 잘못될 수 있다. 만약 사랑이 첫 번째 선을 지향하고 둘째의 선에서 스스로를 절제하면 사악한 쾌락의 원인이 될 수 없지만 만약에 악을 지향하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거나 부족하게 선을 지향하면 창조물은 창조주의 일과 거스르게 된다. 테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순리를 따르지 않는 것,
느리게 따르는 것. 느리게. 예,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랑은 너희에게 온갖 덕성도 심어주고 벌받아 마땅한 모든 악습도 심어준다는 것을 너는 알 수 있으리라.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잘못된 길을 가. 빨리 얘기해줘야 돼. 그쵸? 네. 너 빨리 고해성사 해야 돼. 그거. 그게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에 치우치면 감싸줘.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만해서 이 사람의 그런 잘못을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자꾸 미루는 거야. 그러면 결국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예. 사람은 이웃의 불행을 사랑하고 그 사랑은 너희의 진흙에서 세 가지로 나타난다. 교만, 질투, 분노로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거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태만 때문에 결국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된 거야. 태만 너희도 나쁜 죄를 짓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제공하는 게 바로 태만이니까. 그런 세 가지의 사랑은 이 아래에서 벌받고 있으니 만약 그분을 보고 거기 도달하려는 사랑이 너희에게 부족하면, 다시 말해서 너무 태만하면 올바르게 참회한 다음 이 둘레에서 그에 대해 속죄하게 되는 게 바로 이 태만의 절벽이야. 게으르지 않게 정신을 단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만은 왜 죄가 돼요? 사람들에게 고해성사를 미루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교만, 질투, 분노를 나타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태만이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뭐냐? 바로 지성을 가린다는 거죠. 태만은 공부도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분 다 학생들이시니까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후회하죠. 네. 항상 후회한단 말이에요. 태만이죠, 그게. 그러니까 지성을 올바로 가꾸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보는 것은 결국엔 지성의 빛이야. 밝은 눈 이런 거죠. 근데 이 밝은 눈이 갖기 위해서는 항상 지성을 날카롭게 갈아야 돼. 예민해져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지성의 날카로운 빛을 나에게 향하면, 그렇죠? 자신을 인도하는 소경들의 오류가 너에게 분명해질 것이다. 나 자신을 보지 못해서 저지르는 죄악들, 아까 있던 그런 죄악들이 있죠. 그런 죄악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거야. 지성만 올바르다면. 근데 니들이 지성을 올바르게 하는 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곧바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마음은 즐거움에서 깨어나 행동하게 되자마자 좋아하는 모든 것을 향해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면 게으름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게으름은 계속 게으름을 찾게 만든다는 거야. 그 사랑을 크게 만든다는 거죠. 너희들의 인식 능력은, 그러니까 너희들의 지성은 실제 대상에서 그 영상을 이끌어내어 너희 안에 펼쳐놓고 그것에 마음이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인식 능력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앞에 놓아두고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이것들을 자꾸 예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 마음이 어느 하나를 향해서 이끌리면 그 이끌림이 사랑이며 그것이 너희 안에서 즐거움으로 더 새로워지는 게 본성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알 수 있어? 더 나은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여러 가지 예가 있으면 그 예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가 있으니까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어. 근데 동성애도 있고 이성애도 있고 소아성애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다 사랑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올바른 지성의 빛이 있으면 그 지성을 놓고 이 세 가지의 경우 예를 놓고 어떤 게 진짜 사랑이지?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사랑이 뭔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지성이야.
근데 테마는 그런 지성을 날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불이 자신의 진료 안에서 지속되는 데까지 올라가려는 선천적인 형상 때문에 높은 곳으로 치솟는 것처럼 마치 불꽃이 계속 타오르려고 하는 것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그 선이 계속 나가게 된다는 거야. 잘못된 선택, 뭐 가령 소화성애를 선택한다거나 이게 더 올바른 선택이야.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이지. 라고 하면서 그것만 계속 추구하게 되면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고 동성애도 이 책에서는 마찬가지로 잘못된 순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선택하게 되면 그것을 더 사람들이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큰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마치 불이 땔감이 있으면 계속 타오르듯이. 그런 어떤 선천적인 형상 때문에 높은 곳으로 치솟는 것처럼 사로잡힌 한 번 잘못된 것에 사로잡힌 마음은 그 잘못된 열망 속으로 들어가니 그것이 정신의 움직임으로 사랑의 대상이 기쁘게 할 때까지는 결코 쉬지 않고 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의 움직임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태만을 죄로 만드는 이유예요. 정신의 움직임. 계속 머릿속으로 올바른 것을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서 서둘러라. 이제 나태하지 말고 서두르자. 어서 서둘러라. 부족한 사랑 때문에 때를 놓치면 안 돼. 지성에 대한 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너에게 유일한 지성은 어디에 있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구에게 있어? 베아트리체에게 있어. 그렇죠. 그래서 부족한 사랑 때문에 때를 놓치지 마. 네가 지금 아직 베아트리체를 못 만나서 좀 지성이 좀 떨어지는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특히 천국에 가게 되면 의문이 엄청 많아지는데 그 의문들에 대해서 다 베아트리체가 대답해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사랑 때문에, 지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지금 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 서둘러. 선에 열심히 하면 은총이 되살아난다. 왜 나태가 죄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태를 넘어서 탐욕으로 가게 됩니다. 19곡에서 탐욕으로 가게 되는데요. 내 꿈에 어떤 여자가 나타났는데 말더듬이, 사팔뜨기 눈, 뒤틀린 다리, 끊어진 두 손에 창백한 모습이었다. 내가 그녀를 바라보자 마치 태양이 밤에 언 차가운 사지를 녹여주듯이 내 시선은 그녀의 혀를 풀어주었고 잠깐 사이에 그녀가 똑바로 일어서게 만들었으며 창백하던 얼굴은 사랑스레 보일 정도로 발그스레하게 물들었다. 일단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자 그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나는 그녀에게서 관심을 돌리기 힘들었다.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이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악에 한번 현혹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세이렌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바다에 등장하는 요괴라고 볼 수 있죠. 예,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을 현혹시키고 결과적으로 선원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실제로 이제 바다에 돌아가서 당시에는 돌아오지 못한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악으로 지목되었던 게 바로 세이렌들이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은 한번 거기에 관심을 주잖아요. 내 눈이 한번 세이렌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굉장히 말라 있었는데 보잘것없는 것이었는데도 그것이 자꾸 어떻게 돼? 그렇죠. 마치 사지를 태양에 녹여주듯이 그녀의 혀를 풀어주어서 그녀가 똑바로 일어서서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렇게 한번 자체의 관심을 악에 빼앗기게 되면 그 악은 지속적으로 너를 올가매게 될 거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게 뭐야? 탐욕? 탐욕이죠.
스타벅스에 빠지면 못 빠져나.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 네, 탐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은 우리가 우리 육체의 즐거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것들에 우리 눈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쏠리게 돼 있어. 근데 그걸 우리 눈이 한번 그걸 바라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들이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한번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갑자기 너무 아름답고 가지고 싶은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맞아. 그렇게 돼. 여러분에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명품 가방 같은 거죠. 맞아. 처음에는 관심도 없어. 네, 빠져. 예. 그런데 아름다운 연예인들이 갑자기 그걸 들고 나와. 아름다운 연예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옷을 입고 갑자기 우아하게 그 가방을 들고 나오면 그때부터 견딜 수 없어. 저걸 내가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어울리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게 계속 더 아름다운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욕의 본성이에요. 우리에게 그 명품 가방은 여기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예로 본다면 이 명품 가방이 바로 세일인인 거죠. 한번 보여지게 되면 계속 끌어들여. 하나 사면 또 사. 심지어 빚을 져서 자기의 인생을 파탄으로 만들면서까지도 그걸 갖고 싶게 만드는 것으로 그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탐욕의 본성이에요. 시락을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여기다가 그 안에 넣어가지고. 바로 이 탐욕의 본성을 우리에게 채찍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하드리아누스 5세예요. 우리 동서는 명품 가지고 다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이 교황이죠. 하드리아누스 5세도. 근데 이 사람도 여기 연옥에 와 있는 거야. 내가 베드로의 후계자였음을 아시오? 교황은 모두 다 베드로로부터 그 열쇠를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아까 그 바티칸도 열쇠 모양으로 졌잖아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교황이 진짜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황금 열쇠, 베드로의 황금 열쇠를. 그래서 그 안에 베드로 성전 안에 어딘가에 그 열쇠, 황금 열쇠가 있다는 거야.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야.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아까 우리가 잠깐 연옥의 문에서 얘기했지만 반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있었지만 왜냐하면 두 개의 열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열쇠만으로 안 된다. 두 개의 열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열쇠만으로 천국을 갈 수 없다. 이게 이제 단테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건 건 단테의 생각이고 실제로 당시의 교황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냐? 죄인도 교황이 명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걸 확립했던 사람이 바로 하드리아누스 5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베드로의 후계자였음을 아시오?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오? 근데 왜 천국에 못 갔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좀 아이러니하죠. 나는 로마의 목자가 된 다음에야 인생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거기서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고 그 삶에서 더 이상 오를 수 없었기에 이런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불 붙었지만요. 그때까지도 나는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비참하고 온통 탐욕스러운 영혼이었기에 그대 보다시피 지금 여기서 그 탐욕에 대한 벌을 받고 있어요. 탐욕이 무슨 짓을 하는지 여기 회개한 영혼들의 죄 씻음에서 분명히 드러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드리아누스는 원래 교황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그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후계자의 서열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제 교황이 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교황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좀 다른 귀족 왕과의 그런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자기 위에 형이 교황 그걸 받다가 빨리 죽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형의 권력이 빨리 넘어오게 됐어요. 자기에게. 그래서 자기가 억지로 밀려서 교황이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교황에 대한 탐욕이 없었어요. 교황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원래는 없었는데 일단 교황이 되고 나니까 떠밀려서라도 교황이 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만들어져?
이 욕심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 더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이 하드리아누스는 이 베드로 성전을 아름답게 채운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온갖 아름답다고 하는 예술 작품들 다 사모으기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것들도 다, 그 다음에 심지어 그리스 신전에 있었던 걸 다 뜯어다가 이 베드로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으니까. 바티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바티칸에 들어가게 되면요, 바티칸 회랑을 지나가면서 다들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작품들이 거기에 다 진열돼 있어. 그런데 당시만 해도 바티칸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추기경과 교황만 들어갈 수 있어. 지네들 보려고. 자기들만 보려고 하는 거야, 그걸. 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게. 아름다운 것들을 나만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이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비참하고 온통 탐욕스러운 영혼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욕이 무슨 짓을 하는지 여기 회개한 영혼들의 죄 씻음에서 분명히 드러나니 이 산에서 이보다 더 쓰라린 형벌은 없어. 우리의 눈은 위로 향할 줄을 모르고 지상의 재화에 고정되었으니, 지상의 아름다운 것들에게만 온통 눈이 쏠려 있었으니 여기서 정의의 눈을 땅으로 향하게 만들지. 그래서 하늘은 쳐다보지 못하고 여기서 받는 형벌은 뭐야? 땅만 쳐다보게 되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탐욕이 모든 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깨뜨려 우리의 선행을 방해하였듯이 여기서 정의는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움켜쥐고 땅만 쳐다보게 만들었다. 정의로운 주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우리는 꼼짝 않고 이렇게 땅만 쳐다보면서 엎드려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들이 받게 되는 그런 어떤 탐욕에 대한 죄 대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단테가 교황이라든가 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욕 때문에 결국 정쟁도 벌어지는 것이고 또 전쟁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전쟁의 결과로 참혹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탐욕을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실어놨습니다. 자, 이제 암늑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첫 시간에 나왔었죠? 이 암늑대, 탐욕에 대한 이야기예요. 탐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암늑대는 항상 어떻게 묘사된다고 그랬어요? 갈빗대가 드러나 있는 모습, 깡마른 굶주린 모습. 탐욕의 본성이죠. 아무리 무엇을 먹어도 계속 먹고 싶어하는 것. 암늑대, 끝없이 탐욕스러운 굶주림을 보여준다. 늙어 빠진 암늑대야, 저주받아라. 이렇게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이야기합니다. 끝없이 탐욕스러운 너의 굶주림으로 다른 모든 짐승보다 약탈이 심하구나. 사람들을 그렇게 굶주림 속에 몰아넣는 게 바로 너의 굶주림 때문이야. 너의 탐욕 때문이야. 이놈을 쫓아낼 자는 언제 올 것인가? 그때 이제 파브리키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 착한 파브리키우스, 부당하게 큰 재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가난하지만 차라리 덕성을 원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재가를 하나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칙칙을 하드리아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한다면 탐욕을 어떻게 잘 다스리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예를 재갈로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파브리키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브리키우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책을 보시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한 번씩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상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그런 권력자들의 다양한 예들이 등장해요. 거기에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아라곤 왕족 탐욕도 등장하고요. 또 카페 왕족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정복에 나섰던 카를로 난조 1세, 2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성경 이야기도 나와요. 이건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역사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예는 성경에 대한 예예요.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가장 큰 탐욕을 부렸던 사람,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이제 뭐 배신자로도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배신자라기보다는 예수를 은화 30냥에 팔아먹은 사람. 이걸 이제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의 죄를 받는 그 성경의 예를 보여주게 됩니다.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로마의 병사, 또 뭐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유대인이었던 당시의 아간, 뭐 아나니아와 아간, 삽비라, 그 다음에 헬리오도로스 같은 인물들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화로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속에 로마 신화 속에 탐욕이 있었던 예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뭐 트라케 왕 폴리메스 토르라든가 그 다음에 로마 건국 당시에 삼두 정치의 쿠라수스 같은 인물들도 여기 예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뭐랄까요, 단테로서는 약간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탐욕의 예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뭐 정치적 이 역사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고전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술에 대한 지식들을 전부 다 뽐내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탐식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22곡부터 이제 천국 들어가는 입구까지, 천국의 문까지, 레페의 강이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처음에 할 때 원래 7주로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천국장을 두 주로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천국장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천국편은 한 편 더 해서 3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저희가 천국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